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1039면 구약성경 1039면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은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영식을 내어주며 유리한 자에게 빈민에게 집을 드리며 헐어버린 것을 보면 그 입힐 것은 또 그것은 골육이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하느가 급속한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에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을 행하면 말을 제어하게 버리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셔서 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의 햇살이 비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국가적으로 이 난제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부르짖으면서 또 어려움을 다 이겨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금식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유대 민족은 타 민족에 비해서 다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하고는 많이 또 같은 게 비슷한 게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달라요. 또 그는 소수의 민족이지만 뛰어난 지적인 능력으로 바로 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고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경제력이 있고 탁월한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이러한 유대 민족이 타 민족에게 제일 다른 점은 바로 경건한 생활입니다. 경건한 생활이라고 경건한 생활에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이들은 경건의 생활의 3대 지주가 바로 기도 생활, 금식 생활, 또 그리고 이 구제 생활. 이 기도 생활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금식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구제는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영혼과 몸과 재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고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보면 이 아주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심고 거두어야 바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 않고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고, 또 심고 거두면 그게 바로 열매가 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한 주간에 2번씩 이렇게 수요일과 금요일과 낮에 이렇게 금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건강한 신앙생활과 믿음을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독일의 이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금식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기도와 금식을 하면 만사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아는 대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바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말은 칼빈이 했네요. 칼빈이 했고, 그리고 이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축복을 얻기 위한 방편은 바로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금식과 기도를 많이 적용해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더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배경은 어떠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남유다 14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이 왕이 된 시절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를 이렇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고난과 이 고통이 이렇게 있습니까?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 백성들에게 잘못은 바로 신앙생활을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주질 않았다, 이렇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바로 형식적으로 하는 이 금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금식일까? 우리가 많은 금식도 해봤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 가운데는 지금도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 그 금식이 어떨까? 우리가 다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면 그 금식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본질적인 금식이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금식.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영과 진리로 섬길 수가 있고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일삼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힘쓴다. 심지어는 서로가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불평으로 털어놓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 금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일이 되겠느냐? 그렇게 어찌 나이를 기뻐하고 금식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연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호통을 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남을 욕하고 흉보고 저주하는 그런 마음,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마음을 품고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금식은 하나님보다 나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나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감정들을 다 금식함으로 어떻게 죽여?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분노도 이런 것이 다 금식함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타오르는 분노와 혈기와 이런 것을 금식을 통해 정화시키고 용서 못하는 것이 금식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런 금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금식의 본질이 뭔가? 왜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하는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 6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간혹 우리는 전후 문맥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6절 말씀은 보고 이해하기를, 금식을 하면 나의 묶고 있는 모든 흉악과 결박이 다 풀어지는 복을 받는다. 이 아멘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앞에 요 말씀만 보면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을,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금식하면 내가 묶어 있는 모든 결박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고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그리고 이 흉악한 결박만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멍에 줄을 다 끊어주고 압제된 것이 다 완전히 금식하면 하나님께 맺힌 게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끊어지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뭔가 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함과 결박을 혹은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더욱더 쪼이고 있는 그 멍에 줄을 풀어주는 것이다.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다.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금식을 할 때 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식을 하면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줄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사람 보면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에게는 내 집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셨어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런 금식입니다.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불쌍한 자들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형식적인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것보다 참 예배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로 예배 그러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현실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책임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예배가 성립됐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삶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원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우리의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있는 예배냐.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고 죽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다가 자기의 죄를 양에게다 다 점가시키고 양을 잡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한 거. 네가 바로 제물이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에게 보이는 금식,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니면서 금식한 것, 40일 금식한 것을 이렇게 명함에 파서 아예 40일 금식 몇 해 이렇게 명함을 찍어 다니면서 그걸 보이면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는 옷 한 벌만 겨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옷이 뭡니까? 밤에는 이불이고 낮에는 옷입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해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옷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속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이런 자들은 마지막 옷까지 빼앗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데 그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한 척하면서 유대인들은 금식을 할 때는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형편과 사정을 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마지막 남은 그 옷 한 가지 빼앗는가 하면 자식들까지 종으로 이렇게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금식 때는 어떻게 금식 때가 오면 정기적으로 금식할 때가 오면 금식을 하면서 절기의 형식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건가.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죠. 그런데 매를 맞고 다 죽어 길거리에 버렸는데 그때 옆에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때문에 지나가고 또 거기에 또 레인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다 레인이라서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걸 보고 말에서 내려서 그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상처난 데를 다 찢어서 옷을 찢어서 짜매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간호해줄 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2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 내가 더 비용이 들었으면 주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도 그렇게 해라.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삶으로 바로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성결한 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올바른 금식을 위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 비록 축복의 말씀입니다. 금식에서 이런 복을 받아야 돼.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우거나 분쟁하지 아니하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 기도, 이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 이런 금식에게 복을 준다. 그리하여 8절에 뭡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 먼저는 어떤 복을 준다고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 말하기를 바로 여기 있나이다. 자, 먼저 이런 복은 먼저 무슨 복이죠? 먼저는 빛이 되는 복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리라. 바로 아침에 햇살같이 이렇게 빛이 비친다. 10절 말씀에도 보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바로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없어야 합니다. 어두움이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서 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업에도 우리가 사업에 어두움이 없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앞날에도 어두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빛이 아침에 빛처럼 그렇게 비치겠다. 앞날에 밝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되고 형통한 역사를 이끌어 주시겠다. 그리고 2번째는 어떤 복이죠? 건강에 복을 주시겠다. 내 치유가 급속히 하겠다. 사람들은 육체만 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보다도 더 정신의 병이 들어서 고질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보다는 신체적인 병보다는 바로 정신적인 병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부정적인 마음과 불신앙적인 생각과, 그래서 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당짓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사기하는 것과 분냉과 이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병든 마음과 병든 정신과 병든 영혼, 하나님께서 다 고쳐 치료해 주시겠다. 금식을, 바른 금식을 할 때 먼저 이렇게 이런 급속한 치유가 있겠다. 3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 말씀은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을 지쳐서 낙오하는 사람들에게 전진시키고 뒤에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완전히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이 있는 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환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움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빛과 희망으로 이렇게 그런 자리에서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없는 그런 삶의 자리의 기쁨으로 이렇게 싸매시고 평안한 자리로 바꿔 주시겠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는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이 신장로처럼 그렇게 잘 건너갔는데 그걸 모르고 뒤에 따라오던 그 바로의 모든 군대는 다 수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함께 하는 복, 영광이 바로 그 뒤에 호위한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뒤에서 늘 호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응답은 복은 어떤 복인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여러분 부를 때 부르짖을 때 이 말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요? 우리가 응답하겠고 그러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특별히 내가 여기 있다. 응답은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같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겠다. 특별히 내가 여기 있다 하는 이 말씀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저 갈멜산에서 진짜 하나님을 대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들이 다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리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을 상해 가면서 그렇게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바알에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렀는데 불이 안 내려와. 그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제단을 쌓아놓고 불이 안 나오면 불러봐라 하다가 이제 저녁 때에 돼가지고 이 엘리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리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불이 금세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대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완전히 다 태워버렸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불이 내려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려줘서 불이 날아와서 제단을 다 완전히 쌓았어요. 완전히 제단을 불로 태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하고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예레미야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께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이렇게 바로 살아 계신다는 바로 증거가 뭡니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 말씀에 내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신 믿고 기도해라. 그가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상 주시는 걸 믿고 기도해라.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내서 모든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고 하나님은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어려움이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나타나 응답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늘 만나시는, 같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데 정말로 기도 드려가지고 응답받는 분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시골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시골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타고 나니까 거기에 얼마 보니까 우리 같은 교회 집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두 분이 이제 내려가다가 얼마를 갔는데 이 집사님이 급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버스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버스에 내렸어요. 그리고 얼마를 가다가 그러면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리고 이 장로님도 많은 고생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로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은 왜 가르쳐줘서 미리 내렸는데 왜 저는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를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집사는 기도해서 내가 들어서 내리라 했고 너는 기도 안 해서 내가 아무리 장로지만 내가 알려줄 방법이 없다. 기도 안 하는데 방법이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늘 응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직분이 맡은 잘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줄래가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늘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의 약속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향한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 내 영혼이 만족해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늘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고 믿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다 그랬습니다. 박종욱 집사라는 분이 불신자의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나가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참 착하고 순진하고 좋은데 교회를 안 나가고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보니까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돈만 있으면 그냥 술을 사다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앞날이 참 암담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편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도 되고, 그리고 원망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미워한다고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래서 못 나갔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하니까 위로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주일날도 수요일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에게 기도원 못 오고 집에서
일주일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남편 저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저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물러가고 술을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하는데 나흘째 되는 날 남편을 보고 이제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길로 이 남편이 교회를 따라다니면 잘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꾸준히 교회를 다닙니다. 술도 끊고 그리고 직장도 구하고 이제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래 그 자리를 잘 지킨다 그럽니다. 기도원에 오셔서 성도님 중에 금식하고 3일 금식해서 술도 담배도 50견도 끊은 고치는 그런 우리 집사님 있고 또 남자들은 또 제가 아는 남자는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을 먹고 완전히 이 위가 구멍이 났다 그래요. 그래 병원에서는 이제 술 계속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막 죽기 살기로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3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술도 끊고 금식하는 가운데 금식을 마친 후에 술이 완전히 끊어지고 건강도 찾았더라 하는 분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가 모든 흉악의 결박을서 풀고 그리고 멍에를 꺾는 그런 역사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어떠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늘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블레셋이 아낙 자손들에게 악기렛을 막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항상 너를 인도하신다.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한 게 아니라 항상 인도하신다. 우리가 선거전이 되면 후보자들이 모두가 당선만 되면 자기들이 뭐 다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는데 어떻게 막상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뭐 다 만나지기 어렵죠. 그래서 한 만나려고 일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비서가 맡아가지고 각하가 얼마나 바쁘신데 공사가 다망한데 만나줄 수 없다 그럽니다. 그저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와드리겠다고 저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밤중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그냥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자고 해도 다 만나주시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느 순간만 아니가 늘 우리와 같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다윗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라 산을 바라보면 누가 나를 도울까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그분은 늘 그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가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그래 찬송도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인도해 주심을 영혼의 만족과 그리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육체에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마른 땅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마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태양이 강렬해서 햇살이 노출되면 가뭄 때문에 습도가 완전히 말라버린 그런 곳을 가리킨 말합니다.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그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곳.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마른 땅은 성경에 보면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단순한 마른 땅이 아니라 여기는 메마른 땅이라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가서 사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물이 공급되지 못하면 메마른 동산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진정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물 한 방울 없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에 바로 거기에 만족해 하겠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진정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바로 생각으로 스스로는 만족해 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참된 만족은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주는 분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주님 밖에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움을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족해 해주셔야 합니다. 메마른 땅, 마른 땅에 내가 만족해 해주겠다. 전쟁으로 완전히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 남은 것 다 흩어져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겠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만족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왜 힘들어합니까? 와 방황을 합니까? 사업하는 남편들이 왜 사업을 힘들어합니까? 와 희청거리죠? 여러분은 가정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주 밖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족해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같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서 함께하면 만족을 주신다면 그때는 얼마든지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능력 주실 때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데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부족하며 할 수 있다. 바로 그래서 그 능력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자족함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얻으면 얻은 것 가지고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목이 타고 목말라 갑니다. 갈증이 심해 갑니다. 사람은 욕망으로 쌓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가정 필수품이나 또 아니면 생활 편리한
생활 도구들을 우리가 구입해서 할 때는 어떻게 만족하죠? 얼마 갑니까?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다 우리는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액세서리나 만족한 잠깐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내 새롭고 더 좋은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바꿔볼까? 핸드폰 바꿔볼까? 집 바꿔볼까? 심지어는 사람까지 바꿔볼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간사하다 그랬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 것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물된 동산의 축복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요즘 우리가 보다시피 근동 지방의 근동 지역은 원래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식물도 살 수 없는, 그저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만 휘날리는 그런 불모지입니다. 이 근동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곳은 나타내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그 표현이 물된 동산입니다. 이 물된 동산은 천국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천국을 이루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때요? 늘 전쟁과 테러와 그런 가운데 지금은 하마스와 전쟁하는 중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표현을 종말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완전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가고 사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마치 물이 마른 동산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메마른 동산에 물된 듯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샘물을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물줄기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샘이 터져서 축복의 물줄기가 솟아올 것을, 동산 구석구석이 물이 흘러서 동산에 물이 넘칠 것이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르고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겠네. 바로 이스라엘이 주는 그런 약속인데, 오늘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우리의 사회도 이 동산의 은혜의 물됨으로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시들고 메말라가는 내 심령에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칠 때 반목과 갈등과 미움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증오로 또 그리고 투쟁으로 떠나가지 않는 이 역사 속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실 때 물된 동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했죠. 2030년에 통일이 될 것이고 2050년에는 대한민국이 G2가 될 것이다. 현실로는 봐서는 어려울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물된 동산에 물이, 이 마른 땅에 물된 동산처럼 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 샘이 마르지 않는, 그리고 13절 11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 바로 여기에 끊어지지 않는, 번역한 것을 보면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것이 바로 찾아온 대상이 혹은 짐승의 샘의 근원이 말라 있을 때 허탕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샘은 결코 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샘이 물질적으로 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을 속에서는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다같이 신령한 음욕을 마셨으니 이는 그가 마르는 심령의 반석이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11절의 이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여기 너는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다 허락하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아름다운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이요 끊어지지 않는 샘이라는 말인데,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 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3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왕으로부터 신하와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통곡을 하며 금식하고 회개하였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 금식해야 할 때, 금식할 때 우리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심판을 없애버렸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는 그런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언제 해야 되느냐? 어떤 때 해야 되느냐? 금식을 하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전쟁할 때 금식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때 또 한나가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한나처럼 금식을, 그리고 자녀들과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다윗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차고 난 다음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 경호인데 히스기야처럼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또 그 다음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도저히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때, 그때 역대하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것, 그리고 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가 형통한 삶을 원할 때, 느헤미야처럼 형통한 삶을 성공으로 바꿀 때, 바로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문도가 기도에 성령 받았던 것처럼 금식 기도는 수많은 어려움을 다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소포를 보내든지 우편물을 보낼 때 보통 우편이 있고 빠른 우편이 있어요. 보통 우편은 붙이면 바로 3, 4일 걸리지만 빠른 우편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이면 우리 전국에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드리는 금식 기도가 바로 빠른 우편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할 때,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핍박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금식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금식 기도를 바로 알고 금식할 때 빠른 우편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급히 문제 해결해 주고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이 금식 기도의 효과를 보셨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바로 74%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은 바로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은 6%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을 것인가? 또 아니면 언제까지 질병 가운데 가난과 저주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하되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박경옥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자기 아들이 바로 중학교부터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쁜 친구들과 사귀고 몇 년을 이렇게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괜찮겠지 하고 이 아들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속을 썩일 대로 썩입니다. 그런데 그만 아들이 그렇게 하는데 엄마가 그만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걸렸어요. 다리가 아프더니 다리가 뚱뚱 붓고 그리고 안에 물이 채이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러면 또 가출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좀 철들고 더 크면 괜찮겠지. 그렇게 샜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출까지 했으니까 엄마가 너무 낙심도 되고 충격이 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들 살려주려고 붙어있는 귀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강남 금식 기도원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 3일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린 이튿날 꿈을 꿨는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다리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리를 쭉 찢어가지고 안에서 무언가 꺼내고
그리고 물도 끊어내고 그 안에 다리에 있는 거 다 끊어내고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가 아프질 않아요. 물이 차이니까 물이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금식 기도를 이제 3일 마치고 감사하고 하루 더 기도원에서 머물었어요. 그런데 남편하고 집 나간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다리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아들이 그걸 깨닫고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3인데 1년 만에 이 아이가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니까 대학에 입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는 속만 썩이던 아들이었는데 대학에 합격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로 내 다리 고쳐주시고 아들 바로 잡아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엄마의 다리가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애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 집사님은 아들이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태열이라는 게 있죠. 이게 난데 얼굴이 막 태열이 나가지고 그냥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잘하면 태열이 사라지겠지. 그래 하고 한약을 지어가지고 먹였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럼 먹지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양약을 먹이고 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안 하고 그러다가 그런 부작용이 나오고 계속 그러는 가운데 아이가 5살이 됐어요. 이 아들을 5살 되는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 고쳐주시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얼굴에도 몸에도 그냥 아침 자고 나면 피덩어리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이 아이인데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몸에서 나던 그 고름이고 이런 피고 이런 것이 다 나지를 안 하고 딱지가 앉으면서 끄덕끄덕하게 마르더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거기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시도 3일 금식을 했는데 5년에 되는 이 피부병이 깨끗하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곳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낫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내 여기 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모든 금식하며 바른 기도 드린 것 메마른 자리에 삶의 자리에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않고 생수가 끊이지 않는 이런 복을 받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